예,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뭔지 아시나요? 돈 많은 백수랍니다. 예, 좀 심각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그 뭐 웃자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게 좀 어려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강남에 있는 아이들의 초등학생 아이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 벌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 집이 이 집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어서 어차피 아빠가 나한테 이 집 줄 건데 뭐 다 일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심각했던 거야, 마음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거 너한테 줄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이거 팔아서 놀러 다닐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 어떠셔요? 만약에 그 집을 팔아서 아이한테 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이가 스스로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일까요? 그 아이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사랑인 거죠. 어, 필요하다고 그 아이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자체를 우리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몸소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들한테 어, 그 도와줬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돈으로 아이들을 채워줬던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이들을 채워주고 아이들한테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고했던 그런 많은 그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았겠죠. 뭐 한국이라고 그러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엄마죠.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던 모습들. 이게 이제 한국의 정서 중에 아름다움의 정서 중에 하나인데 어,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아이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아이들이 잘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었을 때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의 뭐 예화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모습들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아빠가 나에게 돈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저걸 주세요. 아니면 나 지금 힘들어요, 교회 나가길 원해요. 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주중에도 만났던 한 구도자가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갈 이유를 잘 찾지 못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를 잘 찾지 못하는 거죠. 뭐 처음에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무엇인가 자기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어떤 신을 찾게 되고 신을 간구하는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어떤 건지 단 처음에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구원을 받는 거죠. 네,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옥에 가기 싫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야 비로소 새록새록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어떤 단계를 보게 되면 처음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커가면서 느껴지는 게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모습, 그분을 높이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초등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넘어가셔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경배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를 가득 붙잡고 있는 저희들인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시잖아요. 저희는 너무나 놀라운 거는 매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찬 예배는 내가 잊으려고 그래도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은 포기해도 포기하지 못할 그 하나가 있다 그러면 성찬 예배로 저희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이 풍성히 받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을 썼던 그 패커 분의 책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건 그분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점점 커져가는 걸 저희들이 발견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앞에 머리가 숙여지게 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뭐 이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걸 해주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경배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알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점점 해나가는 많은 것 중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회를 보셨던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났었을 때 느낀 부분은 우리 식구들은 계속 교회를 다녔었는데 근데 내가 볼 때 아직도 형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라는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목적은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그것을 잘 설명해 줘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짧은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하시면서 거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3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령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간혹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죠. 뭔가 실수하면 바로 죽이시고 뭐 이런 구약을 저희들 보다 보니까 그냥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 저도 구약을 보면서 그런 어떤 두려움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딱 잘라서 보는 게 아니죠. 구약과 신약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왜 구약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했는지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들 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역사 속에 이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셨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죠. 그러면서 주님은요.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저희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 그러면 오늘 그 하늘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까요?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그 하늘에 십자가가 그려졌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을까요?
문둥병자 10명 중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신 것,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막 가는 도중에 몸이 났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는 것 때문에 그냥 달려갔는데 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몸이 난 걸 보게 됐어요. 몸이 나니까 제사장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 그 중에 사람들이 막 더 달려가서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 이제 났습니다 라고 너무나 신나서 골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던 도중에 한 사람은 갑자기 거기서 뒤돌아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10명이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신 얘가 네가 오늘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10명 중에 10명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고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의 놀라우심과 그분의 크심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걸 인정했던 그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은 또 누군지 아시나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었어요. 그 10명 중에 다른 유대인들은 그냥 몸이 난 걸로 끝난 거고요. 이방인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왔었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러한 놀라움의 은혜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시간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거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시고 하루는 노시고 이제는 저희가 주 5일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하루는 집에서 좀 쉬시고 하루는 좀 노시고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5일을 일을 해야지만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루 교회 오시게 되면 뭐 다른 교회처럼 오셔서 1시간 있다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아침에 오시면 저녁에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고 또 교회 갔더니 왜 그렇게 일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나와요. 비효율적인 일인 거죠. 왜 그렇게 하시죠? 근데 우리들 내면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움의 손길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걸 저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이 시간이 우리에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 없는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거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이 힘든 사람들은요. 그 내면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난 그냥 천국에 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천국에 가는데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이 더 편한 거고 안식을 더 취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느냐. 구원이라는 자체는 믿음이라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단어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란 단어에는 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선택의 마음이 있는 것.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믿음인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죠? 어떻게 문둥병자가 한순간에 나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성도님들이 갖고 계셔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라고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둥병자를 낫게 하거나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거나 무리를 걷게 하거나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요?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부패가 시작된 그 사람도 살아서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모든 원리를 아시는 분이고 모든 물질의 그 관계를 아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조합을 하고 맞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맞춰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을 해도요. 무리를 걷는 도마뱀이 있잖아요. 아시죠? 동물의 왕국 보셨죠? 옛날. 요즘은 안 하지만 와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뛰는 그 도마뱀 있죠. 그 시작할 때 나오는 무리를 걷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거를 불가능하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엇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죄는요.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오늘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말로 네 죄가 나 이제 없게 해줄게.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후에 있어야 돼. 실질적인 죄에 대한 대가의 해결을 내가 할 거다라는 걸 감안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에 대한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는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것을 그냥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분도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본인도 자신의 말을 바꾸시는, 다시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거죠. 그 스스로도 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그분이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라고 정해놓으셨냐면 죽음이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루는 존재의 첫 번째가 누가 되냐면 사단이고요. 그 사단은 마지막에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인간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봐준다. 이거는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인간이나 가능한 얘기인 거죠. 죄가 있는 인간, 내가 편한 사람과 편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인간이나 가능한 거지.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좋은 사람과 내가 싫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에서 그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의인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죄인도 그 안에서 같이 사랑하시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동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셔야 됐던 것은 그 스스로가 죽음 가운데 나가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셔서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모습을 만드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한 대가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나가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경험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섰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이룰 수 있는 존재예요. 다 이룰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고요. 이 땅에서 삶에 조금 부족함과 어려움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일주일을 나갔다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나가는 기간은 가서 있는 건 좋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빨리 집에 갔으면 라는 생각은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거기 있어서도 즐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그냥 집이 편해요. 저희 첫째 딸이 하나죠. 첫째 딸이라고 그러면 저희 첫째 저희 막내가 같이 갔었는데 첫날부터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아빠 언제 가요? 빨리 집에 가고 싶대. 예,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즐겁게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근데 이게 학생이면 내가 이해가요. 교사로 가놓고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예, 저희가 이곳에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도 행복하게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갖고 있냐면 본향을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다림과 어, 그 설레는 그런 심령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좀 부족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캠프를 가거나 이랬을 때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뭐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잠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그냥 감수하면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삶도 저희들이 동일합니다. 조금 부족하면 그냥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야 돼. 그 본향의 아름다움을 품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주님의 그 뜻을 이행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저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도 결국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과 함께 어울려져 있는 거죠. 그걸 띄워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거워, 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우리는 이뤄가는 삶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어떤 방법이든 저희든 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죠? 에스겔서 말씀 보시면 구약 1202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은요, 때로는 저희들에게 좀 두려움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경각심의 말씀으로 다가오고요. 근데 이건 두려움이나 경각심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저희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02페이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죄송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핏값을 누구에게 받을 것이냐면 에스겔에게서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이냐면 그거는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일. 이것이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에스겔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 모두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오늘도 같이 읽어봤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는데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12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귀히 쫓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문맥에서 보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족속이 제자가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12제자에게만 준 것도 아니면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람들인 제자들에게만 주었던 그런 명령도 아니고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행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습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역할을 한 것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받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에 따라 자기의 어떤 선택에 따라 그 사람이 모습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들의 입술을 열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받으시겠다면 우리에게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저희들은 지옥에 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 해서 지옥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핏값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듭남과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우리들의 역할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사회 심리학 중에 방광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것이 서양에서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하는데 그냥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고정지는 투철해가지고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은 안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플로리다 주에서도 코코나 농장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10대들이 사진만 찍을 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됐죠. 이것을 방광자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신고하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거기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방광자 효과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님이 하시겠지. 그거는 또 전도자가 하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그분이 하겠지. 그건 저분의 은사니까 그분이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특별히 그 일을 더 많이 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 저희들은 그 선택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의무는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송영님 저 세금 내시죠? 근데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교회에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세금을 내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 국세청에 제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좀 꼬였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꼬이니까 바로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해명하라고 그래서 가서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심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잘못 신고하거나 잘못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해서 소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제 벌금이 많아져 가는 거죠. 이건 의무인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저희들은 파수꾼이라는 것이에요. 그 파수꾼의 역할을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파수꾼은 또 무엇을 알리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냐면 진리를 알리는 일들을 저희는 이뤄갑니다. 진리는 누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하는 분들이고 당연히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모으는 일들을 저희가 이뤄가는 것이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는 존재들은 아닌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선포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우고 그 사람들이 방비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파수꾼의 역할인 거죠. 저희들의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역할인 겁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구원까지 시키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에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저 사람이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그런 거예요. 뭔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뭔가 조금 더 잘 얘기했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 사람을 볼 수 없거나 이랬었을 때 마음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남아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그냥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처음 나온 사람을 앉혀놓고서는 제가 2시간을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심각하죠. 예,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은 갈 때 예 믿습니다 라고 야구가 갔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러한 많은 시행착오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옥새가 되면 저희들은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요 선포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그 인치심이 일어나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어떠면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어도 다른 곳에서 그때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입술을 열지 않아서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것이죠. 저희는 그것을 이뤄갈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은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얘기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건 저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도 복음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맨날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도대체 쟤는 저렇게 힘들어가면서 교회는 왜 다닐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저희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매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진짜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에 있어서도 저희들을 정화할 수 있는 모습들도 가져가야 되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영업을 뛰는 사람이었는데 영업을 뛰다 보니까 여름에 너무나 더운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서 맥주를 캔을 하나 딱 사가지고서는 한 잔을 딱 마시고 그러고 너무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냐면 네, 맥주병이 들려져 있는 거죠. 얘기를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응. 나의 모습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이런 일들이 이룰 때 계속적으로 저희들을 정화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중심이 저희들에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깨끗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좋은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습과 또 잘못된 것을 버려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거죠. 그분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꼭 구원시킬 거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건 내가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역할은 선포하는 역할인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할 것이고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은 그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우린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일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부분, 우리도 스스로가 나와 같은 자를 구원했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옥 가운데 갈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심령을 계속적으로 가지신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꼭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 교회에 나오면 베스트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그것을 기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열린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서 해야 될 네 가지 의무가 있더라고요. 주부를 보시면 아셨죠? 뭐죠? 예,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뭐 환경 보존의 의무다라고 해서 5가지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은 4가지죠. 그런 의무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법에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5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갈 것이라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동일한 교훈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천년왕국이 아니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 7년 대환란 끝날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게 됐었을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냐면 자신에게 했던 것으로 그분은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이 하나의 모습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네가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좀 더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달에 한 번 기억하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초청하시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던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분을 초청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고 만들어 간다면요. 우리가 30명이면 30명의 사람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큰 것이 아닐까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룸을 통해서 올 한 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고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게 됐었을 때 주님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